주의 은혜로 인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에 1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자유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초두에 인용하신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곡군을 휘두르는 바리새인도 책망하셨고 건자에 앉아서 백성을 착취하는 헤롯왕도 책망하셨고 당시 지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두개인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와 세간의 관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권이나 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찾아주시고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 즉 회복의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온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복음 선교가 우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서 일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암울하게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믿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기본적인 것에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발점은 이 동등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피부가 희고 검고 항색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피부의 색깔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실상은 모두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색이나 성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는 변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할 수 있는 자세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성별에 따라서 때로는 천대도 받고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부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요,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들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주지사였던 패트릭 헨리는 영국으로부터 억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유명한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독립선언을 만드는 첫째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투쟁 속에서 탄생한 미국은 세계 곳곳의 자유를 침해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 미국이 개입만 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 도화선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욕심 많은 인간이 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센 사람이 항상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요 자기 논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원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기는 세상, 이 힘이 이기는 세상 속에서는 선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누가 힘이 셀 것이냐,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소한 자유를 주장하려면 자기를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가 생명의 자유를 요구하려고 하면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하늘 용어인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세상에 내려와서 사단이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온갖 범죄를 다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어인 그 사랑을 그렇게 아주 밑바닥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혜와 진선미로 거룩한 인격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이 바로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본능적 사랑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하물며 미물인 새도 자식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요사이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식들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양쪽으로 나눠줘서 데모를 하죠. 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겠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 사랑이 비틀어진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불법도 용이 되어지는 세상,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물질이나 금수와는 달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상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때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제한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고 양심 위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유인으로 창조받은 거로 자유는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남녀와 인종의 구별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계급과 귀천,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모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한 이 사건은 무슨 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영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 자유는 바로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영적 자유 없이 육체적, 사회적, 정치, 경제의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입을 때는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겠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한 길을 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유 입은 영적 자유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코로나 질병 사태를 보면요 교회는 가면요 코로나가 걸리고요 성당에 가면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코로나인 것 같아요. 사람 차별 참 많이 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면요 안 걸려요. 버스 타도 안 걸려요. 참 묘하죠. 그런데요
어찌된 세상인지 세상이 참 이상하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커피숍 가면 걸리고요. 식당 가면 안 걸립니까? 이게 호텔은요. 검색도 안 해요. QR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정치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저는 거기서 느껴봅니다. 그래서 전 사람 만나면요. 호텔로 갑니다. 왜냐하면요. 호텔 가면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근데 커피숍 가면 QR해라 뭐해라 귀찮아 죽겠더라고.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차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옥중에 가두어도 그 양심이 자유롭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태도는 의연하고 담대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탕자가 제 종으로 비참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적 자유를 가지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하게 하시고자 부르셨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노예가 되라. 이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하여 종묘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으면 육체의 기회로 삼기를 절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요. 방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탐할 때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영적 자유의 기쁨을 가득 채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행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방종함으로 삼는 죄악을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참 자유를 잃어버릴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유방종이란 단어를 저는 참 의미 있게 듣고 있습니다만 자유방종은 그릇된 자유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타락케 하는 요인도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죠. 프랑스 국민들이 정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모든 걸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나요? 광장에 나와서 마스크 다 벗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마스크 벗기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제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재산 정식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의 정책이 국민을 억압하고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의 의식 구조는 민주주의에서 제3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내가 싫은 거 왜 남에게 행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봉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봉사자가 되지는 못할 망정,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서로가 억압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이롭고 편리하면 대중의 불평과 국가 손실 및 사회 손실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남의 책임만 묻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악용하여서 자유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이러한 자유와 인권의 기본 원리를 바로 인식한 국민에게 독재는 거짓된 것이요 민주주의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주권 위에 어떤 우상적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그리고 불의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이야기가 미국의 독립선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거짓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국가 지상주의를 정권 지상주의적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는 지상주의를 막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야 그 사회가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숨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요, 권력과 무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숨기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담겨져 있기에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이 생명의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